오늘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 남과 북을 교차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경고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며 그 말씀의 신실함이 어떤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하는 꽃같이 화했을진저.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술 취한 자들과 교만한 면류관을 화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들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게 술 취했다, 정신없다 그 말이죠. 교만한 면류관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아름다운 성을 세웠을지라도요. 그게 꽃이 시들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메말라버리고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2절에 보라 내가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성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너뜨리신답니다.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큰 물이 넘치는 것처럼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땅에 집어 던진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영적으로 술 취한 자들처럼요. 교만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는데 이게 망할 짓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외 없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택함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4절에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하는 꽃같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들이 아름다운 꽃같이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마치 무화과 열매가 처음 익을 때 사람들이 무화과를 기다렸다가 무화과 열매를 익었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따 먹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죠. 이처럼 이방 나라들이 이 그 영광, 그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요 이방인들이 마치 무화과나무 따먹듯이 따먹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외세 침입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누리질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라고 말하죠. 이 남은 자는 신학 사상인데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그랬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랬고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요. 남은 자의 사상이 이 구약, 특별히 남유다의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나타납니다. 6절에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되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죠.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포도주, 독주는 말하면 술 취한 거죠. 누가 술 취했냐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이처럼 술 취한 자들과 동일하다 그 말이죠. 환상을 잘못 푼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 그 말이죠. 재판할 때 실수하니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한다면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에 물들어가고요. 오히려 세상을 더 타락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비방을 받고 목사가 비방을 받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옴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이 땅이 정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깨끗한 것이 없도다. 모두 영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했고 음란하기 때문에 술을 토한 것처럼 막 먹고 다 토해놓은 것처럼 더럽고 다 토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한탄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 그 말이죠. 이게 경고의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너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였는가. 젖대로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였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남유다의 하나님의 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였는가.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요. 이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 줬느냐?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죠. 그 거짓된 자들이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교만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했으면 그들이 거기다 더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에 교훈을 더 붙여요. 하나님이 교훈한 것을 그들이
다시 또 거기다 교훈을 더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조금 전하고 조금 전하고.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요. 너희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온전히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너희를 몰아가겠다 그 말이죠. 너희도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서요. 이 외국어를 짓거리니까 이 이방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에워쌀 때 이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때 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경고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방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침범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정답이고 옳아서가 아니라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요.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 너희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엉터리로 보는 거죠. 너희의 믿음 내가 보니까 다 엉터리 같아.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죠.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0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올바로 말하지 않고요. 건성건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거기다 더하고 자기 교훈을 거기다 더 첨부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되갚아 준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에게 경고로 들릴 때가 복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듣기 싫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서도 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얘기하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하고 엉터리 같은 얘기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들을 게 없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죠. 마치 오늘날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무슨 경고냐면요. 선지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보응해 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진답니다. 뒤로 넘어져 부러진다는 건 생각지도 않게 뒤로 벌렁 자빠진다 그 말이죠. 생각도 않게 화갈 당할 것이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경고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요. 이용했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위정자들아,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아, 이 말씀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해도 화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망이 언약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약속을 했으니까 난 죽지 않는다 그 말이고, 수월과 맹세했다. 난 지옥에 가지 않아 그 말이죠. 이건 자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다 방법을 취해놨어.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어. 그리고 애굽에 문제가 생기면 아수르에게 내가 또 조공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날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 동맹 인간 관계, 그 다음 국제 관계를 통해서만 이 북이스라엘이 존속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망할 길인 겁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보장이 돼 있어. 나는 앞으로 미래가 이렇기 때문에 안전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다 대책을 세워놨지라도요,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재앙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서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할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은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기초, 하나님의 말씀 한 돌, 이건 뭐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 표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으로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을 바라볼 때 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의 재앙은 밀물처럼 밀려오고요, 우박처럼 쏟아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 수단 다 썼을지라도, 너희가 맹세하고 너희가 맹약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다 물거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술수, 인간의 방법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의 소식, 이 전쟁의 소식, 이 고통의 소식이 아침이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낸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반복적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요, 또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 또 공격해 들어오고 끊임없이 고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 그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만 극복되면 이제 또 좋은 때가 오겠지.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게 또 어려움이 또 옵니다.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려움이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침입 앞에서 계속 무엇만 생각하게 됐냐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불이 좁고 침상이 좁다. 너희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불이 적은데 내가 그걸 몸을 다 싸려고 해도 싸집니까? 이불 자체가 좁은데요. 침상이 좁다는 것은 규격이 작은데 거기다 온몸을 다 비벼넣는다고 해서 그 침상에 내 몸이 들어갑니까? 침상이 작다면요. 문제 근원이 있다 그 말이죠.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임이니라. 이 브라심산과 기본 골짜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전쟁할 때에 도움이 되었던 곳입니다. 도움의 장소, 전쟁의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응을 누가 받게 되냐면 적이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것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겸손하라. 오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말이죠. 23절에 이제 23절부터 끝절 29절까지의 내용은요, 한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잘 가꿀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밭에서 올바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2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농부가 땅을 개간할 때 땅만 계속 개간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뒤집고 개간하고 물을 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 이유와 섭리와 뜻이 있다고, 다 계획과 단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25절에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소회양, 그 다음에 대맥, 그 다음에 귀리, 이런 모든 농식물들, 이 곡식들을 또 이 농작물을 심을 때는요, 다 규격에 맞게끔 심습니다. 어느 건 가에 심고 어느 건 위에 심고 또 어느 것은 먼저 심고 어느 것은 나중에 심고, 다 농부들은 그 룰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그 식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도 법칙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룰대로 하신다 그 말이죠.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모두가 가르침이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요. 소회양은 도리개로 털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둘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털며,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도요, 씨에 따라서 이 도리개질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죠. 어떤 거는 작은 막대기로 탁탁탁 쳐서 이 씨를 털어내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큰 막대기로 바닥에다 깔아놓고 때려서 힘을 줘서 그 곡식을 털어내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작은 막대기를 쓰고 어떤 거는 큰 막대기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심는 법도 있지만 거두는 법도 있다 그 말이죠. 28절에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제 곡식을 털어낸다며요. 그 껍데기를 벗길 때는 또 거기다 뭘 굴려요. 바퀴를 굴려요. 그래서 곡식과 껍데기를 벗겨내게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 내가 택했어.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에게
연단을 지키고 훈련을 시키고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더러운 껍질을 벗겨내시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알곡성도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 법칙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이렇게 견인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농부가 농사하는 이 모든 심고 거두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믿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을 견뎌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 견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선지자들이 온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늘 알곡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